로마서 1장 17절 1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와 같으니라. 저는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라는 마을에 도시에 한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가 그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올라오는 기차가 거기 와서 대륙 횡단 열차를 갈아타고 가야 돼요. 중국에서도 들어오는 기차길이 2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러시아 들어와서 첫 번째 큰 도시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 그들이 지나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식량이에요. 북한 사람도 싸갖고 오지만 일찍 다 떨어져. 왜냐하면 기차가 평양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경계선 넘을 때까지 빨라야 12일, 14일, 길게 걸릴 때는 20 며칠. 왜 그렇게, 그러면 걸어오지 왜 타고 오냐 그랬더니 걸어는 못 간대요. 항상 그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가 전기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기 사정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선로가 너무 약해가고 오래돼가고 이게 1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전체로 잘 갈고 있기 때문에 정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식량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이제 밥인데, 그걸 알아서 제가 이제 우리 고려인들을 앞세워서 그 밥포 사역을 했어요. 밥포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러시아는 오로지 넘어오는 사람은 비자 가진 사람 이외에는 못 넘어와요. 북한하고 러시아는 철도 하나만 딱 놓여 있어. 그래갖고 한 곳에서 딱 보면 전 연안 국경이 한눈에 보여요. 배 타고도 수영하고도 못 건너가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접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하기가 좋습니다. 접촉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블루오션이에요. 특별하게 거기는 접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잘하면 이제 친구 만들고 형 동생 만들어서 일거리를 잘 제공하고, 그러면 일거리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처럼 봐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갖다 자기 기관에다가 먼저 바치고, 그게 $1,000, 한 달에 1년에 $12,000. 그 $1,000를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버는 건 자기가 갖거든요. 근데 거기 러시아에서 어떻게 기획금도 마련하기가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씩만 자고 일을 해. 돈 벌려고. 아주 돈 버는 데는 눈을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통일해도 서독같이 노동력이 발전이 되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와서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 돈 앞에서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북한에 가면 다 노동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사람의 생각이요, 이게 참 바뀌기가 힘들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갖다 이렇게 접하게 하면, 이건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야. 나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설교 템플을 많이 들려준 형제가 있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 하루에 일 시키면서 4시간 껴주고 5-6번 들었으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목사님들 참 말씀 잘한다고, 감동 있게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당간부들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할 수 있겠대. 나도 이제 북한에 돌아가면 내가 이 설교하겠대. 그래서 너 배운 지도 얼마 안 돼, 내가. 지금 성경 공부 3개월 해갖고 네가 무슨 하겠냐 그랬더니, 형님 염려 말라고요. 이게 내가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김일성이고 당이 성령이고 김정은이가 예수다. 이게 바꿔서 하니까 딱 맞더래.
해왔대 자기가. 그래서 이건 아주 자신이 있대. 근데 그렇게 좋게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또 속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문제 있습니다. 이게 또 속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결정적인 성령의 체험, 자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탈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체가 아팠는데 살려주셨어요. 붙잡혀 북송돼갖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진짜 하나님을 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와서 바뀌어서 여기 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냥 들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북한 사람들을 갖다 전도한다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기획금을 갖다 다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북한 선교가 맞나?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 사업한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맹탕이야, 빈 껍데기야. 왜냐하면 뭐 갖다 주는 게 다 김정은 수령이 준 거야. 김일성 수령, 김정은이가 준 거예요. 우리가 준 거 하나도 없어. 예? 북한 사람들은요, 복음은커녕 예수는커녕 성경도 뭔지 들어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해요. 그 정도로 막아놓고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했다 그러면 거기서 억류되고 저기 감옥에 가는 것뿐이 없죠. 그 조그만 이상한 짓만 해도 다 감옥에 가는데 뭐. 심지어는 평양 가기 대해서 교환을 갖다 검사 받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산토끼 노래를 하나 가르쳐줬어.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너 이거 왜 가르쳐줬어? 들고 뛰라고 가르쳐줬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를 못해. 만나서. 그러니까 이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해봤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중국처럼 개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중국처럼 개방되게 해달라고 하루 식사 새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게 2010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가장 힘든 기도였어요. 이게 알고 보면 볼수록 북한을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했지 북한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북한 개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북한이 개방되려면 어떻게 되면 개방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는 민중봉기,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대로 안 되냐 그래도 가만히 봤더니 세 가지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는 정신무장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세뇌됐기 때문에 얼마나 바보로 만들어놨는지 러시아에 넘어온 노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가 가르쳐 배운 대로 우리나라를 제일 부러워하는 줄 알았대. 이렇게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어렸을 때부터 그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던진 거야. 믿는 거야. 김정은이가 3살 때 총 사격해갖고 백발백중 맞췄다 그러면 다 믿어야 돼. 운전해서 3살 때 경기용 자동차 해갖고 1등 했다 믿어야 돼. 러시아 들어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야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분리시켜놨어. 분리시켜놔서 서로가 서로를 접촉할 수 있는 그 모임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위에서 내려오는 모임, 그 교육 그것만 해야지 별도로 개인적으로 무슨 사조직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그걸 갖다 철저히 감시합니다. 그래 모래알처럼 다 분리시켜놨어. 철저히 분리시켜놨어. 세 번째는 철저한 공포정치. 저기 공개 처형을 갖다 안 본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본 사람은 그래도 이 조건이 좋은 사람이고 봤다는 사람은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삐딱한 사람들 많이 보내. 총살 현장에.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도 저거 한번 이제 산산조각 날아간다는 거지. 그렇게 한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뭐 동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킬체인 얘기하는데 킬체인 하다가 우리가 먼저 킬체인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는 거 그것도 방법이 되는데 그걸 죽으면 더 골치 아파. 그래도 김정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게 이 혼란에 안 빠지고 안 무너지고 그러죠. 그럼 만약 김정은이가 죽어보면 볼이 어떻게 튈지 몰라.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그 상상하기 싫을 정도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 정권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데 철화 장목을 쳐놓고 절대로 외부에 모든 게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히 막은 것 때문에 유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시기에 때 김정은이가 입대다 하고 문 닫고 5년 동안 버틴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러시아, 중국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아니면 뭐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런데도 5년을 딱 닫아버린 게 뭐냐면요. 이 외부의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와해될 수 있다는 거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방이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개방을 또 다른 사람한테 같이 내가 식사 때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왜 응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 기도를 시키십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 기도를 시켜서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일을 갖다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 비결을 제가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나를 알았어요. 내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했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뭘까? 첫 번째 믿음이 뭘까? 첫 번째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저 목사님이 하도 나를 갖다 꼬시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가주자. 또 우리 형제들이 하도 저렇게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저 선교사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야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믿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야 대단하시네. 저분 정말 메시아인가 봐. 믿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걸 죽은 나사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 다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었어. 근데 언제 믿었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러신 분이 있으시니까 그 의심을 털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알면 이 성령님과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게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가정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있어. 어떤 심각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평범하게 말씀을 그냥 공부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아주 참 신사적으로 부를 때 온 거야. 두드려 맞지 않고 신사적으로 오는 경우고 대다수는 두들겨 맞고 와요. 우리 탈북자 형제들한테 맨날 거기서 가르쳐갖고 해도 소용이 없어. 여기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뭐 바닥을 쳐야 저 사람이 손들고 주여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 간단한 기도라도 이 기도를 했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나하고 내재하고 계시고 나하고 계속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늘상 내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로 사귐을 갖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나 고모나 엄마나 이게 다 신뢰하는 이유는 나한테 조금씩 주면서 나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과 신뢰의 발음을 갖고 사귐을 살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제일 좋은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요. 사람으로 일을 하죠. 누구 대상을 놓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 북한 성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나하고 만나서 3개월 만에 우리가 북한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죠.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계속 기도를 안 했는데 함께 만나고 보니까 이제 기도를 계속 북한 개방 기도를 하니까 눈물로써 기도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전문가가 됐어요. 북한의 전문가. 그래서 참 보니까 알면 알수록 북한을 알면 알수록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 뭐 젊어서야 사회주의 좋은 거 알고 거기 많이 뛰어들었지만 진짜 북한 실상을 알면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의 그 생각을 갖다 버리지 못하는 거지. 북한의 실상을 알고 중국 공산당의 실상을 알면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회를 구원시키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실상을 갖다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저처럼 이게 북한을 사랑하면서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 때마다 간단하지만 이게 놀라운 역할을 해요. 제일 놀라운 역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지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었어요. 네, 믿음으로 이루어갖고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가능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적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보세요. 오죽하시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고 옮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사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간단하게 하나님 한 백성들 살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길은 개방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 땅을 개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기도